네, 오늘은 예스겔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 주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의 때가 되면은 더 이상 아이들을 혼내주기 좀 어려운 시절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애들이 더 나이 먹기 전에 많이 혼내줘야 되겠다, 아빠 무서운 줄을 미리 알게 해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한 번씩 크게 혼내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친구같이 잘 지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빠가 한번 화나면 진짜 무섭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궁뎅이를 엄청 세게 빡 하고 때려줍니다.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이 기억에 남을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싶을 만큼 온 힘을 다해서 엉덩이를 때려주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화났다 싶으면은 아이들이 궁뎅이를 막 가리면서 막 도망을 칩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이미 많이 경험해봐서 그런 것이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체벌을 해도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 라는 것이기보다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잘못된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해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게 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할 때 그러한 페널티들을 주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들을 오늘 저녁에 하지 못한다 금지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궁뎅이를 빵 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벌칙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아파하죠. 그렇게 혼내주고 나면은 어떤가? 그렇게 혼내주고 나면은 저도 사실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거나 삐져 있거나 그러면은 저도 그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죠.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아이들이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사실 뭐 그렇게 보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내주고 나면은 그 즉시부터 제 마음 가운데 그러지 말 걸 그랬나 하는 후회의 마음이 들면서 더 혼낸 그 아이를 신경 쓰게 되죠.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다 줄까, 뭐 재밌는 거라도 좀 하나 보여줄까, 그런 생각이 그 즉시 드는 것들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경험해 보면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면에서 같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죠. 일단은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즉시 매를 드시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혼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경고하듯이 하나님도 충분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경고해 오셨죠.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또 너희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천지분간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랫동안 참고 참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왕들을 참으시고 역대 왕들을 참으시며 몇백 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내하셨죠. 그러나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 하는 그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도 매를 드시는 순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그 순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생명의 삶을 판매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삶 큐티를 어떻게 꾸준히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는 그 무려 5달 동안 사무엘 상하를 저희가 묵상을 했었죠. 이스라엘 왕국, 이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왕국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세워지고 몰락하게 되고 다윗 왕조의 시작, 그것을 우리가 작년에 5달 동안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월부터 8월까지 올해 역시 동일하게 5달 동안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왔었죠.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이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면서 분열 왕국 시절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각자의 왕조가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졌던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진행돼 왔죠.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좀 별로 재미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런 네임드, 즉 유명인들이 별로 많이 등장하지 않고 비주류 왕들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혹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시절이 참 재미없는 시절이다, 어려운 시절이다, 그닥 흥미가 가지 않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무려 올해 5달 동안이나 계속해서 오래오래 묵상해 오다 보니까는 그렇구나, 이렇게 악독했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그 열왕기 상하의 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를 걸어왔죠. 이스라엘 사실은 어려운 나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불과 2세대 만에 그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이다, 12지파가 하나로 왕국을 이루었던 시절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던 것이죠. 갈라졌던 한 부분 남유다에는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그리고 레위지파가 모였습니다. 이 유다지파는 다윗의 지파였고 베냐민지파는 사울왕과 그 아들인 요나단의 지파,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지파, 이 세 지파가 남유다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타 등등의 나머지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나라랑도 비슷하죠. 우리 남한은 좋은 나라, 북한은 나쁜 나라,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남유다는 그래도 좋았던 나라, 북이스라엘은 나쁜 나라, 그렇게 쉽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가 뭔가? 먼저 남유다는 오직 다윗 왕의 후손들만 왕이 될 수 있었던 나라, 그것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그런지 그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는 간간히 선한 왕들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들이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완전 난장판이었죠. 무한히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한 왕조가 반복되고 한 왕조가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니라 이전 왕조를 몰아내고 몰살하고 새로운 왕조가 서게 되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악한 왕이 있었고, 그보다 조금 덜 악한 왕이 있었고, 극악한 왕이 있었고, 온전히 악한 왕들로만 계속 이어졌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래 참으셨죠.
엘리야나 엘리사나 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철없는 자녀였던 이스라엘 결단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악의 길로 너희가 이제 이방인들보다 더욱더 악하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시절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결국 매를 드십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훗날 타락했었던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130년 정도 후에 남유다조차 바벨론에 멸망해 버리게 되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뭔가? 한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방력이 약해져서 혹은 외교를 잘못해서 혹은 정치를 잘못해서 보통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라고 역사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다. 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가 이 이스라엘은 약소국가였죠. 다윗과 솔로몬 시절을 보내며 부강하고 강력했던 시절이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약한 사막의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약소 민족.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던 손을 쓱 거두신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이 이제는 좀 혼나야겠다. 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내어주십니다. 그 보호하시는 손을 쓱 거두자 당장 처참한 꼴을 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먼저 망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피조차 섞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대략 130년 후 남유다도 당시의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공격당했고 그때마다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 왕, 귀족, 뛰어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리고 말죠. 그리고 결국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한 지경이었을까. 한 나라가 망한 상황이고 노예로 잡혀간 상황이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렇게 강력한 세계적인 경제력을 자랑하고 온 세계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망한 적이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에 우리나라를 빼앗겼죠. 얼마나 처참한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까? 수치와 능욕의 시절이었습니다. 창씨 계명이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게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지금도 그 상처가 우리의 민족의 정서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는 다 져도 일본한테만은 이겨야 된다. 묘한 그런 신경전을 우리가 벌이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상처가 다 아문 것이 아니다. 이 나라 빼앗겠다는 것은 그렇게 처참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전쟁도 불과 몇 년 전에 치루었죠. 불과 전쟁을 치룬 지 7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을 치루었죠.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지금의 세대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처참한 일을 우리가 당했었죠. 온 한반도가 피칠갑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빼앗겼던 과거, 전쟁을 치룬 과거, 지독하게 아픈 상처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절도 그렇다면은 하물며 고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고대의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 나라가 망했다는 것,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 그 포로들이 고대 시절에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3번에 걸쳐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합니다. 왕족, 귀족,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2번째 침공이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의 선지자였던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훗날 시간이 흘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이 그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3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이 바벨론으로 잡혀왔다더라. 또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더더라.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화려했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고 성전의 모든 것들도 다 빼앗겼다더라. 바벨론의 포로였던 에스겔은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가 경고해 왔었던 일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자신의 눈앞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신이 예언했던 일이지만은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며 그 역시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겠죠. 매를 드셨지만 벌써 회복시킬 일을 고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부모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자녀들을 혼내주고 나면은 마음이 쓰립니다. 울고 있는 자녀를 보면 속이 상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다. 달래주고 싶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징계가 떨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 다윗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처참히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아유, 꼴 좋다, 내 말 안 듣더니 고소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결코 편치 않으셨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멍투성이, 그 가슴이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호와 그 하나님의 가호를 받던 그런 나라.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매를 되었지만은 이제 회복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파하시며 선지자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기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에스겔의 환상, 참 유명한 환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어두운 골짜기에 무엇이 있었는가? 방치된 뼈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컴컴한 골짜기 가득한 뼈들, 어쩌면은 공포영화 같았을 수도 있죠. 그것이 전쟁이 난 것이든 혹은 강도맞은 자들이든 몰살당한 사람들의 시체가 그곳에 무수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주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해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 가운데 무수한 뼈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거두어 줄 사람조차 그곳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골짜기에 방치되었던 시신들, 죽었어도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 모든 육체는 썩고 먼지가 되고 뼈만 남은 상태, 심지어 그 뼈조차 아주 말랐더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토를 잃고 주권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도 허울 뿐이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였다. 나라도 망하고 노예로 끌려왔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무슨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매가 극심하여 죽을 지경이었는데 아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에스겔은 들은 그대로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뼈들에게도 들을 귀가 있었는지 마른 뼈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뼈들이 서로 간에 그 짝을 찾아 들어맞기 시작을 하고 척척척 사람 모양으로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근육이 덮이기 시작을 하고 살이 차기 시작을 하고 피부가 덮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불어와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생기가 임하자 그제서야 이제 정말로 이들이 진정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리를 툭툭 털고 척척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냥 죽었던 데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 지극히 큰 군대였더라. 지극히 큰 군대와 같이 강력한 모습으로 그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버려진 시체, 마른 뼈 같은 너희가 이제 변하여 강력한 군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 메시지를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내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른 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기 없이 메말라 있는 뼈같이 앙상하게 말라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마른 뼈 같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른 뼈 같지 않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야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열릴 텐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야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힐 텐데, 나의 영혼이 마른 뼈 같으니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쉬고 싶다, 교회로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피하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주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군대가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 눈에는 스스로를 볼 때 죽은 자이며 마른 뼈같이 쓸모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마른 뼈를 들어 지극히 큰 군대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아멘으로 이 말씀들을 받을 때 무작위로 흩어져 보이던 사건과 그 많은 일들이 하나둘씩 그것들이 맞아들기 시작하고 그것에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진짜 선을 이루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나의 시선이 사라지고 말씀의 시선,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기가 부어져야 합니다. 이 생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기는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사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부어져야, 성령이 부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불어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늘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피곤하고 은혜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기는 전투적인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연약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제 군대와 같이 강력해졌는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불을 받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제자를 넘어서 사도로 변했던 것입니다. 숨어들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면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것, 성령님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이 모든 섬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생기야 불어와라,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이 말씀과 같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어느 순간 말라 있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메말라 있었던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둘씩 모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의 근육과 예배의 살과 찬양의 피부가 생겨나기 시작하듯 성령 받은 아이들이 군대와 같이 강력하게 서게 되는 그러한 환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이 순간, 이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을 살려 군대로 만드실 작정을 이미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작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마른 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을 붙드시는 이 오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